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감정, 또한 우리의 기분,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더 뛰어넘는 온전히 주님의 그 진리만을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가운데 주신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힘과 양약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은 똑같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과 그 적용에 따른 그 말씀의 은혜가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각자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과 또 에스겔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의 시기가 가장 격동의 시기, 또 힘든 시기였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쭉 시기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왔었죠. 그리고 그 왕정시대가 끝날 때 어떤 시기가 찾아옵니까? 바로 포로 시기가 찾아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거의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런 많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눈으로 직접 봤죠. 아,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당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유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이 다니엘, 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기도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차 포로 시기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조차도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십니까? 결국 그러한 원망 가운데 다니엘의 이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끌려간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잘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주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예지와 권능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묵시적 환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언서의 일부분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서가 아니라 시가서죠. 사렘 에겔단 해가지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지금 시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가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적어놓은 성경을 적는
그 작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보면은 약간 예언서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듣고 시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 묵시적인 예언, 묵시적이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시적으로 다니엘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에 더 이제 가까워서 이제 시가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듣고 적긴 적되 시적인 은유적인 그 표현으로 많이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어 놓은 것이지만 결국은 열방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플러스 열방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기는 1차 포로 시기 이때 바벨론에게 BC 605년에 많이 끌려가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됐고요. 다니엘은 최초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지만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그래서 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과 그런 주권을 만방에 선포를 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돼요. 이방인 중에서 바벨론 왕까지도 그리고 고관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렇게 포로로 가서 끌려왔지만 무려 고레스 3년까지 무려 BC 536년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략 몇 년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대략 70년이에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셔서 아시죠? 이사야 때부터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끌려가겠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자, 그럼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다니엘은 처음 포로의 시작전부터 해가지고 포로 마치고 귀환하는 그 첫 시작까지 해가지고 다니엘은 생존했고 이방에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보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다니엘은 온종일 그냥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부터 다니엘은 끌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다니엘은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전체의 의미를 보시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절대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만왕의 왕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알려줍니다. 왜 하필이면 이 포로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줬을까? 결국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던 포로가 갑자기 그 포로로 잡은 그 나라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됐다. 제2인자가 됐다라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 신분이 뛰어넘어서 한 나라의 2인자가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지금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삼게 하셨고 그 포로인 다니엘을 통해서 높여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펼쳐주신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줬고 내부적으로 유다 포로 공동체 내에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니엘은 우리 민족 사람인데 세상에 저 바벨론 저렇게 이인자가 되는구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도 바사 나라 가운데 있어서도 이인자가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의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사로잡힌 유다 민족들에게 포로 생활이 지금 영원하지 않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마지막 회복에 대한 약속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악을 제압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다 민족은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바벨론에게는 경고를 주고 이방 민족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끔 그런 놀라운 역할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 전반 부분과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 부분,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반 부분은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궁정 이야기가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 왕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예요? 궁정에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쓰려면 기름지고 아주 이게 풍채가 이게 좋고 그러한 모습으로 왕 앞에 이 포로된 애들이 이게 택함을 받아서 왕 앞에서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수발을 들려고 할 때 일단 무엇을 줍니까? 고기를 주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안 먹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21일 동안 안 먹었어요. 3주간. 3주간 이후에 요청을 했잖아요.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3주 이후에 만약에 비실비실한다면 그때 우리가 죽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걸 받아들여요. 그 왕궁 궁장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3주 동안 채소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 더 풍채가 좋고 더 이렇게 몸이 건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오륜교회에서 했던 다니엘 21일 기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기도에 왜 하필이면 21일이냐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그 상황과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 왕궁 궁전의 음식에 대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막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이 막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막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상을 또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들. 막 이런 사건들. 또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그죠?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정으로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유대 민족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방 민족들이 아, 우리 그 바벨론이 정말 잘나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주신 거예요. 다른 이방 신상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 온 만방의 제 1인자이신 그런 신이구나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먼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아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면서 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우리가 저렇게 굽히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그 충성심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런 참신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여줬고 이게 너무나도 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해몽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통치하심, 주권, 이것이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다니엘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전반 부분은 이런 사건들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7장부터예요.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재미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환상이 이제 7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적혀져 있고 은유적으로 적혀져 있고 또 시적으로도 적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이제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어떤 묵시가 나와 있냐? 먼저 제국들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제국이냐? 여기서 이 네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장본인이 바로 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이 패권을 잡냐? 바로 이 밑에 있는 페르시아.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이 헬라가 패권을 잡게 돼요. 이 헬라 나라 말을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계속 쓰게 된 이유가 이 헬라가 굉장히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에요. 헬라 문화,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신화 이런 것들이 계속 헬라에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 헬라 나라의 가장 유명했던 왕은 이제 알렉산더 왕이죠. 이 알렉산더 왕이 이후에 이 네 명의 장군이 이 넓은 헬라 나라를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분열시켜가지고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네 개의 나라가 패권에 이제 휘말리게 되죠. 누가 막 통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통일돼서 통치를 할 것이냐, 알렉산더처럼 누가
최고의 이 제국의 왕이 될 것이냐 막 서로 싸우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재밌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이 셀루쿠스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라가 다 이 헬라 나라지만 그 헬라 나라 안에 네 개의 나라가 서로 이름이 다 달라요. 그 중에 이 셀루쿠스라는 이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 나라를 다 통일하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막 헬레니즘을 많이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유대 민족이죠. 이 유대 민족에게 헬레니즘을 막 동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요직으로 막 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헬라가 망한 나라, 그러니까 망하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또 패권을 잡는 그 모든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겁니까? 예언을 지금 주신 거예요. 묵시적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니엘에게 줌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뭘 느끼게 되냐?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바벨론과 헬라 나라, 앞으로 올 헬라 나라, 이런 바사 또 헬라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도 멸망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됨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담대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왕, 저게 권력이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 것, 그게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손안에 있게 됨을 이 그 다니엘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예언으로 이게 보여주게 되냐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막 짐승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사탄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패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유다 나라를 억압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영원할 것처럼 막 힘이 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물론 이건 나중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바다에서 막 짐승들이 나와서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다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까 우리가 힘을 얻자. 이러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막 싸워 서로 뿔을 치고받고. 근데 누가 이기냐? 염소가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비유가 양은 바사라는 나라고요. 염소는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사가 결국 헬라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헬라조차도 이제 나중에 또 분열될 것이고 바사는 이제 멸망당하고 또한 헬라도 분열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양과 염소가 서로 싸우는데 염소도 나중에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에 찼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 계시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70년 이후에 또 일어날 일들이에요. 70년 이후에는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했잖아요. 귀환 생활해서 이 예루살렘을 막 재건한단 말입니다.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 시기. 이때 시기에 성벽, 성전 막 재건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되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최후의 나라는 로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보시면 첫 번째는 바벨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사가 두 번째 나라고 바사는 또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헬라는 분열해가지고 한 나라가 다시 통일시키지만 그 나라가 또 누구에게 멸망하냐? 마지막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던 시기는 로마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 네 개의 나라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다 예언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이 황폐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시기는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다. 어.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오는 때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거는 최후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1차적인 종말이 온 거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그때는 정말 완전한 종말이 와가지고 그때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예언은요, 저 앞에 있을 최후의 종말까지도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이제 막 환상을 보여줘요.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막 천사들이 서로 막 싸우는 장면들이 막 비유 가운데 보여지게 돼요. 이게 막 최후에 있을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은 뭘 느끼냐면 바벨론과 바사 이런 강대국들이 로마까지도 막 앞으로 이 강대국들이 세계 정세를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그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7장부터 그 하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다라는 뜻이죠. 강건. 여러분 에스겔 하면 무슨 말씀이 가장 떠오릅니까? 바로 38장에 있는 메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 와가지고 그죠? 살아나서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환상이 또 생각나시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런 묵시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시다라는 뜻처럼요. 그런 메마른 뼈들이 이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서 회복되는 그런 환상. 그게 바로 누구요?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됨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강건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그 뜻처럼 그 주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환상,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런 환상이 보여주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고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죠. 지금 현재 모습을 상징해요.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희망이 없는. 그런데 결국 앞으로 다시 살을 붙이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에스겔의 주된 내용이에요. 선지자 설명 및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때는 2차 포로 시기 때 이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왕족 및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시기 때는 느부갓네살 왕 제일 첫 번째고요. 2차 포로 시기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가지고 유다 왕이었던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그리고 왕족들을 사로잡아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완전히 그냥 싹 사로잡아 가요. 사로잡아 갈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바뀌죠. 마지막 3차 포로 시기 때 왕은 누구였냐?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음. 뭐 여기 제가 밑에 이제 적어놨죠.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포로 시기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을 이제 끌어가는 거고요. 2차 때는 이 에스겔을 끌어갑니다. 3차 때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이제 다 끌어가는 건데 아무튼 에스겔이 2차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는 조금 더 늦죠.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5년이 지난 후에 이때 선지자 소명을 받아요. 593년 이때. 그래서 선지자 소명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선포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은 메마른 뼈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이들이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는 그 소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민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조금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좀 알려주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면 에스겔은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이 예언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죠. 약 한 22년 동안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22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방 민족에게는 주로 선포하는 그런 예언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은 나름 희망은 줘요. 희망은 주는데 이들에게 나름 또 절망도 같이 줍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희망이 있었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누구에게 있었냐? 1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리고 2차 지금 현재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1, 2차 포로 백성들이 그런 희망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망을 철저하게 깨부시려고 했던 것이죠. 야, 너희들 지금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너희들 이 70년 내가 예레미야에게도 선포했고 내가 이사야에게도 내가 예언했다. 너희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내야지만이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 라고 완전히 희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가 반면에 너희들 다만 70년이 끝나면 그제서야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철저한 그 두 개의 예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절망을 주는 거고 절망을 주면서 다시 한번 당근을 주는 것이죠. 너희들 회복될 것이니까 그래도 70년 동안 너희들 참아라. 이렇게. 총 48장으로 그래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다가올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조금 이렇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건데 일단은 그 중심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포로 생활 5년째부터 해가지고요. 3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요.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고 30세 딱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들 지금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당시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포위 공격을 받아요. 포위 공격을 받고 이제 2차 포로 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임을 완전히 이제 선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그 자들이 생기기 좀 전이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이제 선포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예스겔이 또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소명받고 선포하고. 이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내 생물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때는 내 생물이라는 거는 각자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이어져가 아까 그 네 나라 있잖아요. 다니엘의 바벨론, 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이 네 나라를 상징하듯이 네 생물도 이런 네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네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당하고 또 그 다음 나라가 나오고 이렇게 네 생물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너희들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이 이스라엘에게 두루마리에게 적어서 줍니다. 그거를 이제 에스겔이 먹죠. 글을 전합니다. 이런 이제 환상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환상이 나타나요. 이제 성전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다시 들어오는 이 환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런 환상과 그 환상을 그대로 에스겔이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의 북쪽을 향한 환상인데요. 에스겔이 이러한 이제 두루마리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내 생물의 환상을 보는 것. 이 시기가 14개월 후에 그대로 이 환상이 보여지게 돼요. 약 한 592년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이 북쪽에 대한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환상을 보면. 먼저 북쪽 성전으로 예스겔을 데려갑니다. 북쪽 성전에 데려갔더니 그곳에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거기서. 여인들이 다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또한 남자들이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북쪽에서 여자와 남자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스겔이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곧 불의 심판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막 떨어져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막 떠나가요. 성전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빨리 다시야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우리는 데려갈 것이다. 왜 이런 그 희망을 자꾸 가졌냐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부터 어떤 역사를 가졌어요.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공격해도 어때요? 물론 오랫동안 다른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완전히 그 사상까지도 없애버리는 나라들은 없었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봐도요, 그냥 그렇게 조금 지배했을 뿐이지 사상까지도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그 나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정시대 보세요. 왕정시대 어떻습니까? 다윗, 다른 나라가 뭐 쳐들어올 올 수가 없었죠. 그 다음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도요, 그냥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에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 줄 것이다. 그런 선민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때요? 철저히 깨부셔 주신 거죠.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에 꼭 불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마에 파멸의 표시를 주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그 옛날에 조선시대 그 종의 그, 그 종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인도 가지고 그 이마나, 그죠? 이런 팔이나 이럴 때 종의 표식을 남기게 하잖아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평생 이 표식을 가지고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의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종으로 데려오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이마에 그 종의 표시를 남기게 돼 있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종처럼 파멸의 그 표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진짜 절망적입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이런 종의 표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종의 표식. 진짜 그건 저주와 마찬가지죠. 완전히. 결국 이런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버릴 것이고 성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잔인하니까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3장 보면 이제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요. 그 방금 북쪽이었죠? 이제 동쪽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정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에 대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이제 현재 시드기야 왕을 이제 암시하게 되는데 이제 2차 포로기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만 남았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당하냐면요. 두 눈이 뽑히고 두 손을 이제 그 착구를 채워가지고 끌려가요. 정말 비참하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미리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사자가 막 사람을 먹어버리는데 그게 막 이제 그 시드기야예요. 응, 그죠? 아무튼 그런 잔인한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악이 미리 멸망한 사마리아 죄악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이 선포 가운데 뭐 어떻게 비유로 나타내냐면 이미 녹이 쓸어버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마, 가마의 비유예요. 여러분 가마 아시죠? 가마에 먹을 것을 넣어놓고 불을 피워서 끓여서 먹든지 하잖아요. 녹이 쓸었는데 그걸 어떻게 끓입니까? 그 안에 음식을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멸망당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끔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이 앞에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예언한 거고 이 시기 가운데 에스겔의 아내가 이미 이때 죽게 돼요. 근데 슬퍼하는 에스겔에게 지금 현재 뭐 아무리 선지자여도요 내 아내가 죽었으면 어때요? 당연히 슬프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아 진짜 잔인하죠. 근데 그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야 에스겔 너 지금 아내가 죽어서 슬프지? 근데 봐봐 너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슬퍼하지도 마.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나는 너보다 더 크게, 더 깊게 고통당했어.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너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진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 손으로 그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에스겔의 마음으로 공감을 한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래서 이렇게 환상이 동쪽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때 24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이제 예언을 하게 돼서 물론 조금 나와요. 아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유다 민족 위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딱 중간에 여기 24장부터 32장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 열방은 누구냐? 바벨론. 먼저 바벨론을 따르는 여러 이제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먼저는 누가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이 바벨론에게 연주를 섰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막 멸망하니까 두로와 시돈이 원래는 이스라엘과 가장 이제 가까웠던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때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들, 금, 은, 각종 그런 좋은 재료들을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가져왔어요. 그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서로 양국의 관계가 너무나도 긴밀했고 동맹국이었어요. 시돈도 뭐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두로와 시돈이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런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또한 이 바벨론이 굉장히 이 국력이 강한 상태에서 바벨론에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망당하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루와 시돈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두루 시돈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을 때 어떤 군사를 이제 파견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군수 물자들을 이제 지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이 이 재물적으로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을 같이 하세요. 애굽도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하고 해가지고 패했어요. 애굽이. 그래서 그때 애굽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느고 다음에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 애굽이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또 바벨론하고 막 이렇게 비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하고 이제 비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때요? 이 예루살렘을 돕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게끔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냥 바벨론에게 그냥 놔둬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보같이 애굽에게 붙었거든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시드기야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나 그 앞서는 왕 아까 여호야긴 있죠. 여호야김 이런 왕들도요 다 바벨론에게 연주로 붙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붙지 않고 다 애굽에게 붙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좀 이제 선포를 하는 거고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밑에. 그런데 애굽은 이렇게 바벨론 했고 유다 왕을 돕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이고요. 이 바벨론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알아야 되는데 도구로 사용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지금 하는 거죠. 다음 32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요. 떠나면서 보여줍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상황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요.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면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막 부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옆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선포가 여기 32장부터 48장까지 적혀져 있어요. 에스겔에게 먼저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죠. 파수꾼이라는 건 지키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알려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파수꾼의 역할을 좀 해라. 너가 에스겔아. 그래서 저 적군 가운데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이 오게 될 때에 너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너가 이야기를 해줘서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가 좀 파수꾼의 역할을 좀 해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고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게 되고 에스겔이 마침내 유다가 오랫동안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다가 딱 딱 유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망하게 돼요. 3차 포로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딱 보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딱 하는데 이제 유다 나라가 딱 망하는 그런 장면이 현실적으로 딱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겼는데 지금 유다가 딱 망했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착고가 채워서 막 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 봤지? 앞으로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보는 게 다 끝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라는 이 메시아라는 내 아들을 보낼 거고 이 메시아가 앞으로 참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포로 생활을 잘 끝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어야 돼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는요. 70년 이후에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저 이후에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시기가 되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게 70년 뒤에 이루어질 것처럼 곧 올 것처럼 포로 기한 때 올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70년만 참으면 되는 거랑 500년을 참아야 되는 거랑 뭐가 지금 다를까요? 절망과 희망을 갖는 그 차이겠죠. 여러분 아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17살 때 1차 포로로 갔어요. 그런데 70년 이후에 다니엘이 죽기 전에 포로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다는 거랑 500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이제 그때 포로 귀환을 할 거라는 이야기랑 지금 다르죠. 그죠? 일제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 어때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신들의 나라가 광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만약에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천추에 아마 한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70년이라는 생활, 그리고 500년이라는 그 시점,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도 회복 희망을 가져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먼 미래의 일과 70년의 일을 같이 겹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됨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또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만에 마지막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전과는 비교되지 못한 엄청난 영광과 거대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이 딱떡하니 보여주게 되는 거야. 어때요? 아까 북쪽과 동쪽 하나님께서 이게 둘러가면서 보여주게 된 환상은요. 초라한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막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성전에 살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이다. 여기에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은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회복을 꿈꿔야 된다. 라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 당장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 먼 훗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아는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고 바라는 이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는 시기로, 또 굳건히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지금 당장 우리는 선민이니 다시 한번 갈 것임을 아버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믿고 그렇게 옷자락 붙들며 끝까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주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써 호소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